우리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기독교란 무엇인가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죠.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한 그 모든 말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서의 그 왜곡된 말씀의 행태를 지적을 하죠. 분파를 나누고 분쟁을 하면서 그로 성찬으로 너희의 만행을 더욱 견고하게 하느냐 라며 그것이 심판받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것, 그 떡과 잔이 무엇이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번주에 함께 살펴봤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과 주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어떻게 기근이요 주림인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양식이 주어졌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죠. 야곱의 내력, 약전으로 설명되어지는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야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야곱으로 마무리가 돼도 돼요. 근데 요셉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창세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우리 함께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네 자손이, 이 자손은 출애굽에 들어간 자손입니다. 그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 이방이 누구죠? 애굽입니다. 애굽. 거기서 400년간 머물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해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0년을 거할 텐데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4대예요?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프린트를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이다. 분명히 400년을 거기서 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4대는 사실 100년이 채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부모님, 저까지 4대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때 증조 할아버지 연세가 80 정도가 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80년 안짝으로 4대가 다 돼요.
그리고 고대에는 수명이 더 낮았기 때문에 한 5, 6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4대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나이 차이가 한 15세에서 20세 정도 되었으니까요. 근데 왜 4대일까요? 400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몇 대예요? 4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상태였어요? 다 기근의 상태였죠. 기근.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도 기근에 있었고 야곱도 기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기근이며 주림이었고, 그게 어떤 기근이고 주림이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 그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야곱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나라가, 민족이 탄생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이 야곱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12아들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그로 나라가 형성되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 또한 기근 주림에서 있다가 누구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요셉이 양식을 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어서 그 양식은 요셉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제 오니까, 기근으로 오니까 그 양식을 요셉이 줍니다. 요셉으로부터 그 양식을 받게 되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유대인이에요? 애굽인이에요? 물론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애굽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애굽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육과 혈통을 부정하고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신 이방인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요셉도 유대인이지만 애굽의 이방인으로 왔고 있었고, 예수님도 유대인 다윗의 혈통으로 족보는 그려져 있지만 보면 다윗의 피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이렇게 이 땅의 기근과 굶주림으로, 그러니까 이 땅은 먹을 게,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내가 먹을 게 없어서 40일간 굶주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줘도 예수님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먹는 그 양식 안 먹어. 나는 내 먹을 양식 따로 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찾아가서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백성이었어요. 그가 구원할 자들이 양식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이렇게 이 땅의 기근과 굶주림으로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먹여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4대만입니다. 4대가 400년이 4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요셉으로 그 패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 뭐 먹고 나와요? 어린 양 먹고 나오잖아요. 6월절 날 그 고기 먹고 나오고, 그것을 4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4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4대 예수로 양식을 먹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모리 족속 하면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때까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서 출애굽시키는가?
이 아모리 족속의 정성기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함무라비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뭐 했어요? 법을 문자로 기록하고 문서의 형식으로 만든 후에 최초로 공포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성문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가 함무라비가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해요? 국가를 통치하고 안전하게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만들었죠. 그걸로 사람들을 법 아래에 종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왕권을 더 강화하고 다른 나라를, 그 함무라비가 굉장히 그 나라를 다 이제 그 함무라비가 굉장히 그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을 제정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법이 등장을 하죠. 함무라비 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도둑질하면 손은 손으로,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는 게 그게 함무라비 법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율법을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법을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거화 시켜서, 자기화 시켜서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합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법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게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야. 그 법은. 근데 말씀을 그렇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법을 끌어당겨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죄라고 해요. 그로 선악과를 보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죄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눈에는 는, 이에는 이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함무라비의 법이고,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화시켜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나로, 내 에너지로 남을 판단하고 그로 내 아래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 그런데 이런 동해보복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미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눈으로, 이로, 손을 손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눈 뽑아야 되고, 다 뽑아야 되고요. 이 다 뽑아야 되고요. 팔 다 잘라야 되고, 다리 다 잘라야 돼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몸 중에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 계세요? 나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럼 내 몸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는 나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으로, 이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의 절단이에요. 그게 양손에 못 박히시고 그게 우리의 양팔이 잘리는 거고,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의 움직임이 삭제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모두 쏟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그 말씀을 봐야지, 내가 절대 다짐을 하죠. 그걸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증명하고 다른 이와 구별하고 분파를 짓고 분쟁하며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1년 6개월 동안 전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너희가 당을 나누고 분쟁을 하여서 왜 그렇게 성찬을 너희의 육을 위해서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모리족 속에 죄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상태가 돼요? 이 말씀, 율법으로 언제 가득 찬 상태가 돼요? 애굽에서 그렇게 되죠. 애굽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니까. 거기서 누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경쟁하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면서 배경과 배움의 정도, 가진 것에 의해 순위를 매기는 곳이 세상 나라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은 내 안에도 존재해요. 내가 율법이기 때문에 나라는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여 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굴복시키려고 하고, 어떠한 방식이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나을 것 같으면 부러워하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재산이든 배움이든 배경이든,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판단하여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로 율법으로 산다 그래요, 그거를.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너나 나나 하나님의 섬김, 은혜가 아니면 다 죽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거기에서 누가 우위가 있고 내 밑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겁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 나로 그 율법으로 사는 나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양식,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로 세상, 지옥에서 벗어났다, 율법으로 벗어났다, 출애굽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무덤이 나오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이에요. 너희 무덤.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너희 무덤이 그럼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서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그 애굽을 무덤이라 그러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여보낼 거야. 그 애굽이 세상, 애굽,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한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이제 알게 할 거야. 그로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떡과 쓴 나물이었단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에 고기 먹고 떡 먹고 쓴 나물 먹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굽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덤, 세상을 무덤. 여러분이 스스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곳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게 죽은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나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나로 사는 것을 무덤,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양식, 그 말씀을 율법으로 먹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먹었습니까? 율법으로 먹었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력도 없는 자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 왜 주셨을까요? 어차피 따먹을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고 왜 먹지도 못하는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주어서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는 자가 없는,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 먹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죄를 깨닫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짐으로 차별이 없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아니면 다 그냥 죽은 자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차별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걸 못 먹었어요. 성찬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챙기고자 먹었어요. 그걸 이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치장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율법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야. 그게 심판이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유대 유력한 관원인 니고데모나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나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니고데모로 출발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율법 몇 개 지키고 몇 개 행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 네가 봤을 때 네 선악의 가치로 네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학력, 배경으로 네가 보기에 네 판단으로 좀 아니라고 해서 네가 낫다고 여길 수 있니? 아니면 너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니? 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그 재앙으로 다 죽어야 될 자였어. 너희도 그 율법으로 나를 드러내고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나의 성을 쌓는, 애굽에서 피라미드, 나의 성을 쌓는, 국고성을 쌓는 그 순위를 매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부러워하면서 살았잖아. 여러분 다 행복하세요? 주어진 걸로 만족하며 사십니까? 다 남을 비교하죠.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찬 세상. 너희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 내가 그 지옥에서,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 지옥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주세요? 그들의 자격과 조건과 행위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어린 양의 고기와 떡을 먹여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고기, 어린 양의 떡과 쓴 남을 무교금 먹고 출애굽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딱 뒀더니 그들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주신 것만 먹고 마시고 입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득 표출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여주셨어야죠.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나를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증명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당신에게, 말씀에게 이끌려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은혜 아래에 수긍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으세요? 나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요.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힘들어 보세요. 내 기준에 조금만 더 힘들어 보세요. 바로 불평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 인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아직 안 가셔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섬겼고 사랑했던 민족인데 40년 내내 불평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 보고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그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피, 그 은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양으로 주어진 참 생명으로 그 양식, 떡과 포도주로 먹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줬어요. 근데 그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살과 피로 은혜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했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얘 이름의 뜻이 만나예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되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 성찬 때 먹는 그 피, 포도주가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이 뭐예요? 율법. 잘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저주할 거야.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도 잘 지킨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율법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이 옛 언약이 아모리 족속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본래의 히브리어는. 근데 이 자음만 사전에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이 그 모음을 빼면 이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찬다는 것은 말씀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죄가 가득 찬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으면 그게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대표자가 함무람입니다. 이 함무라비가 성문법을 공포하여 자신과 자신들의 무리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오용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더 그리워했죠. 애굽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디아스포라로 이제 다 흩어졌을 때 성전을 회복할 때 거의 안 돌아왔어요. 바벨론에 살았어요. 거기가 더 좋거든요. 성전을 이제 왕이 너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 칙령이 나와서. 근데 이들이 안 돌아가요. 성전으로. 이들이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그것이 곧 옛 언약 율법으로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죠? 불가능이었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광야 40년 내내 그 인생과 역사였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확 드러냈습니다. 그 율법이 준, 아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에서 읽은 율법을 준 이유였습니다. 고기와 떡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주어지는 살아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남이 뭐예요? 영생이었잖아요. 참 생명.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서의 내 육을 위한 거 달라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가서 그냥 내가 조금 남에게 비유 맞추고,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조금 나으면 그들을 통치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굴복하게 만들어서 내가 사는 게 낫지, 참생명, 영생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현재의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더 급박하고 더 중요하지, 내 육적인 도움 그거 해결해 주지, 왜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로 사는 지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의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음을 가장 느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돈입니까? 건강이에요? 자식입니까? 직장이세요? 무엇이에요? 아마 각자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돈, 명예, 권력, 부동산, 주식 이런 걸로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죠.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영생 이런 거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좀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냈어요? 안 돌려보냅니다. 절대 안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실패되거나 도중에 변개하시거나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제 무엇인지를 함께 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때 맺은 것과는 다르다. 이제 다른 언약을 맺을 거야.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잖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간직하게 만들어서 뚫고 들어가서 새겨서 말씀을 내 밖에 두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언약이었습니까? 옛 언약도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것이 옛 언약이었잖아요. 같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두 마음, 율법의 선, 악 기준으로 사는 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을 줄 게가 아니잖아요. 다른 언약을 할 게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게 하셔서 그게 새 언약이고 은혜이고, 여전히 그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그게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러면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아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의 주로 가는 게 새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게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 율법으로 삽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사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 악으로 봅니다. 그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은혜로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나쁜 거예요. 내 선하게 판단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 자식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면 안 돼. 내가 가난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 안 돼. 내가 보기엔 다 악하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한 마음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뭘로 봐요? 하나님이 언약,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은혜 속으로, 은혜 안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일이구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내가 모든 걸 봤을 때 여전히 나는 죽어야 될 존재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 존재구나로 가셔야지, 거기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죽였으면 죽였지 절대 애굽으로 안 보내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 내가 지켜야 할 계명, 법령, 율법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지 하고 그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으로 안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고 또 환란이 오고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이 또 지옥을 살아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인생의 헛됨이 뭐예요? 우리 이제 잠언 전도서 같은 거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인생이 가장 부자였어요. 세계 최고 부자. 아내만 1000명. 근데 헛됨을 경험했다니까요.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진짜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모리 족속 그 말씀을 이제 나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 새 언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6일째 창조하셨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요만큼도 도울 수 없음을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일째 마지막 날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하시는 일이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은혜로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이 그게 7일을 사는 거예요. 안식을. 그게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좀 보태야 돼.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뭘 열심을 해서 뭘 보태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보세요. 그 6일째를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무가 율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 한계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다 허락했는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난 6일째 창조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줘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로 6일을 살면 그게 7일을 사는 자예요. 근데 거기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해야 돼.
그러면 그가 6일을 산다니까요. 그럼 그게 세상을 사는 거고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난 아니구나. 난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거고 그게 곧 살아남입니다. 그 율법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는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양식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먹여졌거든요. 우리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실력 없습니다.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살이다 피다 하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잖아요. 그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십자가의 삶, 예수의 삶을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 절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절기에 대해서 성찬을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구약을 안 읽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대충 읽고 절기에 나온 부분을 어렵다고 넘어가시거나 이러면 아마 조금 어려우실 텐데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이제 구약 읽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의 내용을 적용해서 말씀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6월절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자, 6월절을 하나님의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았으니까 첫 달이 애굽에서 쓰는 달력으로 첫 달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언제냐면 6월절이 있는 그 달. 그러니까 왜요? 출애굽을 한 게 너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새로 이제 시작할 거야. 세상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이제 새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그 새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때 당시가 애굽의 달력으로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달력을 쓰지 말고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정월은 1월 1일입니다. 그걸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애굽의 시대, 그 율법의 시대는 이제 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오기 전 14일간 무엇을 하냐면 어린 양의 가족의 수대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 계산을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14일째 그 6월절 날에 먹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 출애굽 12장 11절 26절 27절 세 절을 함께 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1월 1일에부터 이 유월절에 오기 전, 그러니까 10일간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유월절에 옵니다. 유월절에 오면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급하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월이 뭐예요?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인데 한자도 찾아보니까 유도 넘어가다, 월도 넘어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넘어가실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어떤 조건, 자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서 살아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어린 양의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항상 복음을 우리 복음서를 다 읽으셨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 가지고 가요? 지팡이, 신발, 뭐 전대 이런 거 가지고 가죠. 에베소서에 보면 띠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그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절기였고, 그런데 이들로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시작이다. 새 언약 구원이 뭔지를 이제 너희로 시작할 거야.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날 15일째부터 뭐 먹냐면 우리 레위기 23장 5절 함께 보죠.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유월절 14일째 날에 고기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뭐 먹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 아니에요.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유교병은 이스터가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교병은 아무 맛이 안 나요. 근데 뭐와 함께 먹어요? 쓴 나물과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뭐로 그 유월절을 설명하시죠? 떡으로 설명하시죠. 그런데 그 떡을 누구로 설명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에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 어린 양에서 이제 떡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떡으로 이제 설명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떡으로 제자들에게 먹이신 거죠.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3절 두 절 함께 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다 내 것인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께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로 구분 짓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에 더 똑똑한 사람, 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더 재산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에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요구를 하십니다. 그 장자 다 내 거야. 근데
가축도 다 데리고 와.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다 죽어야 할 애굽이었죠. 그런데 죽어야 할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너희 이제 마음대로 살아봐가 아니라 우리는 착각하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짐승과 사람들 중에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짐승을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모두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을 하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떼가죠. 우리도. 근데 이 짐승과 어린 양이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어린 양이 그 문설주에 발려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을 하고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원리로 못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안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다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게 다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 좋아요. 재물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든 이 역사 속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으로 다 쪼개고 해체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해체가 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낱낱이 이제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아담과 하가 그렇게 나와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딱 벗고 그게 천국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가라고 하면 가고 자라고 하면 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천국이었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꾸미거나 치장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옷 입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모든 재산 다 뺏어가시겠다는 건가? 하나님 내 건강 다 뺏어가시겠다는 건가? 우리 자식들 그러면 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저주, 가계의 저주를 주시겠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끊어내신다니까요. 마음을 바꿔서. 이게 내 힘과 생명이 안 되는구나. 돈도 명예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건강도 내 생명이 아니구나로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있으신 분 많이 누리세요. 많이 누리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게 생명이 아니구나로 경험되어진단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한해서.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다 부자였어요. 그들은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로 취함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고 사람으로는 여기 동일하게 드려야 될 것으로 짐승, 가축, 초태생으로
처음 난 것 중에 가축으로 드려야 됐어요. 레위기 1장 2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는. 다른 거 안 돼요. 가축만 돼요. 왜 가축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 그 4대가 함께 모여서 살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우리의 돼지가 한 2마리 있었고요. 소가 한 번 있었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할아버지 파신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50년 전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30년 전만 해도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재산이었습니다. 밭과 논을 가는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노동력을 대신해 주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식량이 되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것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얼마 전까지도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그게. 우리가 돈을 내 생명, 목숨처럼 여기는 것처럼 당시 이 가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또 애굽 거였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그걸 얻어냈겠습니까? 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 목숨을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 이 티끌, 먼지, 흙인 이 목숨이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면 이 가축을 바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을 바칠 때 예수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가축, 소, 양이 예수를 모형하고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성찬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유월절,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의 유월절 아니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장자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초태생 생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뭐다? 장자다. 이스라엘 내 장자, 다 장자예요. 우리는 다 장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가,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장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제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그렇게 하나님이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제 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낼 거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려낼 거야, 너희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먹습니까? 무교병 쓴 나물 먹습니다. 왜요? 그 장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이 맛없고 쓰디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유교병 먹으면 안 돼요. 맛있다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하나님이 뭘 요구했더니 다 들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유월절 경험하자마자 쓴나물과 무교병 먹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이제 유월절로 그려내시겠다는 건데 우리 입맛에 그렇게 맛없고 쓰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내내 불평과 불만했어요. 왜 맛없는 이거 주세요? 왜 쓰디쓴 이거 주세요? 내 입맛에 맞는 것 좀 주세요. 근데 이 무교절이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무교절의 뜻이 뭐냐면 무교절날 이 떡을 어떻게 해서 먹어요? 땅속에 묵혀두죠. 며칠간, 사흘간. 이 원어를 보면 무교절을 묻어둔 것을 기념하여 축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사흘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꺼내서 먹어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죽으심, 사흘간의 죽으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간 묵혀두는 겁니다. 그로 주어지는 생명을 이제 그리는 건데, 그런데 그게 사흘간의 죽음이 무교병과 쓰디쓴 나물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죽음을 그려내는 거예요. 무교절로. 왜 이게 우리의 입맛에 안 맞고 쓰디쓴 나물이냐면 이 6월절의 죽음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왜 이 유월절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왜 쓰디쓴 나물이고 무교병 맛없냐면 왜 그게 우리의 죽음이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그 유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으로 살지 않겠다 못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 그게 입맛에 맞겠냐고.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으로 탄생된 새 역사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싫어도 이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하면서도 40년 내내 삥삥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입맛에 안 맞지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유월절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사흘간 묵혀두었던 그 떡을 먹고 쓰디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내 육적 자의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16장 3절 시작. 신명기가 언제 왜 기록됐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여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1세대는 불평불만했던 애들은 다 하나님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을 두고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2세대가 그 유월절을 다시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해요? 고난의 떡.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죽은 그 죽음과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인생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것, 질병으로 몸 아픈 것, 자식이 말 안 듣고 직장과 인간관계로 힘든 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로 계속 고난스러우세요? 또 괜찮으면 또 괜찮다가, 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또 함몰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고난으로 여기신다면 이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겪어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겪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것. 그런데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이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당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는가,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 그럴 때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증거한대. 그걸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한대요. 그걸로.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르다. 아예 다른 거야. 그거는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찬송해 보셨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내 마음에 흥이 있어서 막 가락 맞춰서 흥거리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송, 나로 그려지는 그 십자가로 그려내는 그 찬송을 해보셨냔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무교병,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다 죽어야 될 존재였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성찬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 그 어린 양의 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야. 그거 기억하라고 성찬을 나눠서 먹으라고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안 먹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성찬을 썼어요. 너희 조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가 매출하기만 배 터지게 먹다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그것이 담고 있는,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꼭 기억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 무교절 기간이 7일이라 그랬죠. 그 7일 안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무교절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무교절을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뭐였어요? 우리 세례 때 배웠죠? 죽고 살아나는 거.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바울이 세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세례, 그 죽음을 몸에 새기는 것이 또 뭐였어요? 몸에 새기는 거. 할례였잖아요. 내 몸에 새기는 거. 그 할례를 바울이 마음의 할례로 설명을 또 했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는데 어떤 자격 있는 자가 내가 되어서 죽고 그분의 죽음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을 할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할례는 쪼개짐이고 그 쪼개짐은 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단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본 그 새 언약, 그 말씀에 관한 그 모든 게 아모리부터 시작한 그게 이게 다 퍼즐 맞추듯이 한 그림으로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 아마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딱 다 들어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기근 주림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돼.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돼. 그 주림을, 기근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으실수록 어때요? 더 배고프죠? 더 목마르죠? 더 갈급하죠? 더 주림이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지옥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지옥이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옥이 뭐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이 나로 사는 그 지옥을 처절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무사한 일 하며 복받고 편해진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고, 그건 무당이고,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이 오죠. 그게 언제죠? 초실절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무교절이 끝나고 초실절이 오는데, 그 초실절이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그 부활의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이 살아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여러분 이제 한번 초실절 읽어볼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초실절은 뭘 드리냐면 곡식으로 드려요. 근데 곡식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단으로 드립니다. 한 단으로, 한 알갱이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탄생되는 그 무리로 이제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한 단으로. 그런데 어떻게 드려지냐면 요제로 드려요. 요제가 뭐냐면 흔듭니다. 들어서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흔들어 자는 것을 깨우다 라는 뜻인데요, 들어 올려서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초실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속에 자고 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어있던 자들이 막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죠. 부활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끝날 때 이 무덤의 역사, 이 역사 자체가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 그게 죽어있는 자. 근데 우리도 거기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깨어있는 것은 잠 안 자고 예수님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초실절로 이제 7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50일째가 이제 6월절 이후로 그 초실절로 7주가 지나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이 옵니다. 이 오순절에 추수를 시작하는데요. 성령이 오시고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짜와 동일해요. 그 오순절이.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나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죠? 애굽에서의 그 말씀의 오해, 그 아마르족 속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오해와 곡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신 이유를 설명해줘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십계명이 주기 전에 뭘 설명해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하나님임을 이제 율법으로 설명해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설명할 거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율법으로 설명할게가 십계명인데 우리는 이걸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로 보죠. 하고 안 하고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으로 주어진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고 그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가 어디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나를 신 삼아 사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섬겨주면, 내가 무엇인가를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애굽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헌금 조금 하면, 내가 봉사 조금 하면, 내가 교회 출석 조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겠지? 세상의 우상이라니까. 우상. 근데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을 섬깁니까? 이방 신들을 왜 섬겨요? 다른 종교에서 나를 위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로 살지 말아라. 네 안에는 내가 있어야 돼. 근데 왜 네 안에는 내가 없고 네가 있니? 네를 신 삼아서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니? 그래서 다른 신 섬기고
나를 네가 생각하는 그 신으로 여기지 말고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율법이 주어짐과 동시에 드러나게 되었죠. 죄인으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말씀을 오해했더니. 그 말씀에 오해와 곡해한 자들은 모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지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율법 너머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너의 유익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뭘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올 거야.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오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예수님의 그 무덤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증인 되어야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예요. 선포에 그렇게 결정됐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증인을. 우리가 선교해야지, 복음 전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로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삶 자체가.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십자가를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려낼 거야. 이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50일째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시내산처럼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이 이제 주어져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 19장 16절부터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3월 3일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정월 첫째 날 14일이 나왔고 17일이 남고 그리고 2월 달에 30일이니까 47일이죠. 그리고 3월 달에 3일이 됐으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맞죠? 이때 묘사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호와의 강림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제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성령이, 강림이.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서처럼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주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이들이 어떤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뭐 샬라샬라샬라, 말랄랄랄랄라 이런 거 했을까요?
그게 방언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 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방언이라는 뜻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도 방언이라는 뜻이고, 모두가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 글로사라는 단어, 불의 혀, 이 단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성령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언이. 그럼 성령이 오실 때 무슨 말하는지를 찾아보면 방언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샬라샬라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도록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구원받은 유월절 때부터 살아남부터 함께 있었고, 그 증언으로 나를 증거하는, 그려내는 그 올바른 말씀을 하게 할 거야. 삶으로 입으로 전하게 할 거야. 이게 방언이라니까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로 그 고기 먹고 무교절에 무교병과 쓴남을 먹고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남을 증언하는 거, 그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샬라샬라 이게 방언이 아니라, 한국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도하세요. 왜 알아듣지도 못,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냥 오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 알아듣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모르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어린 양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에 무슨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떡, 그 양식, 그거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 하죠? 무덤으로 산다라고 했죠. 애굽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단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 몰라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말할 겁니다. 벌써 시간이 12시만 끝내야 되는데 거의 끝났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으로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보호해 주시냐면 우리로 그들의 심판으로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출애굽 그 재앙이잖아요. 물로 피로 변하고 이 재앙이 땅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할 때는 재앙 주고 말씀 안 해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 1260일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역사를 말하는 기간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7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과 전쟁을 하죠. 근데 누가 이겨요? 증인이 이겨요? 아니요, 짐승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주도하고 정하고 개혁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죽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로 살지 않는 게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돼로 사는 게 세상에 봤을 때 우리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해? 바보야, 멍청아. 세상에 이렇게 누릴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왜 하나님만으로 살아?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하죠. 세상은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럼 잘 생각하세요. 세상과 더 즐기시던지 아니면 오늘 말씀 듣고 아니지, 이건 아니지.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영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찰나예요, 찰나. 여기서 누리고 영원을 사망에서 머무실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렇게 설교해? 저런 바보 같은 놈. 세상도 조금 즐겨야지.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말을 하고 거기를 애굽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애굽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소돔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렇게 우리는 성령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샬라샬라 이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니까요.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모든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제 그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담아 한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샬라샬라 하지 마시고 똑바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성령의 말씀이 주어지자 어떻게 되죠? 구약의 율법으로 그들이 3,000명이 죽었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자 우리의 말씀을 뚫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됩니다. 그로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28절부터 4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는 죽었지만 성령의 말로는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세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해주시죠? 발 닦아줍니다. 이 장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것을 이제 물로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근데 베드로가 왜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건 종이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근데 베드로가 그 섬김을 모르죠. 왜 우리를 이렇게 종처럼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희는 모를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너희를 섬겨주는지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죠, 베드로가. 율법에 이제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이랍니다. 머리 감겨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손과 발 다 목욕시켜 주세요 하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 몸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깨끗하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서로 씻겨줘야 돼.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나 뭐 양육이다 해서 세족식을 하잖아요. 이런 말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지 말씀으로 서로 섬겨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힘입어서 너 구원받은 자 맞아를 말씀으로 서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중에 개수, 나도 죄인 중에 개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어야 될 자를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생명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누리며 기억하는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참 생명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